한 해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첫날을 주일로 이렇게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항상 염려하면서 살아가지요. 올해는 어떨까? 아이들일수록 기대가 있지만, 이제 제가 여기서 이렇게 딱 이렇게 관상을 보니까 가은이부터는 이제 기대치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3이 되었거든요. 이제 어른이 되어가고 이러면 기대보다는 이제 염려가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도대체 왜 걱정할까요? 어떤 것들을 걱정하나요? 걱정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뭐 해먹고 살지? 그래서 자녀들 걱정, 또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또 내 건강, 부모님들 건강, 그리고 더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정말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 애들은 행복한 미래를 살 수 있을까? 나는 잘 이 세상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달고 사는 이유는 사실 과거 때문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 큰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이런 게 아니면 사실 염려는 미래 때문입니다. 미래.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일을 당장 모르니까. 예배 끝나고 나서의 시간도 잘 모르니까.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TV 제목도 잘 모르겠는데 어떤 산골에 사는 노부부 이야기가 잠깐 나오더라고요. 잠깐 나오는데 농사 짓는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막 깨를 치는데 할아버지가 일을 되게 못해요. 그러니까 막 혼내고 막 이러면서 이제 살고 뭐 그러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야기인데 그 시골 할머니 이야기를 하다가 농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하는데 노트 하나를 이렇게 딱 꺼내더라고요. 근데 노트가 이렇게 스프링으로 되어 있는 옛날 노트 있죠? 두꺼운 거. 그걸 갖다 열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글들도 써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글솜씨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PD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젊었을 때 꿈이 작가였대요. 작가였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할머니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예전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산골에 진짜 아무도 안 사는 산골에 사는 할머니가 2대 국문과 출신인 거예요. 2대 국문과를 나왔고 젊어서의 소망은 작가였대요. 그러니까 그걸 꺼낼 때마다 서러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걸 꺼내놓고는 옛날 그러니까 그게 젊었을 때 습작들을 갖다가 메모해 놓은 건데 그거를 보고는 얘기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면서 다시 집어넣더니 다른 얘기하자. 그러더니 또 콩 깨고 뭐 이런 얘기, 고추 따는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 할머니 이렇게 보면서 젊은 날에 굉장히 기대가 많았을 것 같아요. 꿈도 컸을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기대치도 훨씬 많았겠죠. 내도 기대하지만 주변 사람들도 기대를 하고. 그리고 미래를 기대하면서 행복한 젊은 날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젊은 날들의 꿈과 현실의 괴리가 할머니를 괴롭히는 부분들이 생겨났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이 땅에서 사는데 여전히 기대감도 있지만 혹시 두려움도 가지고 살아가지 않나요? 우리가 늘 기대와 두려움이라는 것이 공존을 하거든요. 기대에 가깝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행복이고요. 그 다음에 두려움이 가깝다고 느껴지는 순간 불행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염려가 나를 갖다가 장악하면 불행하고 기대가 나를 장악할 때 그 순간 우리가 행복하거든요. 행복이라는 것이 무슨 명제처럼 나한테 딱 와서 오늘부터 나는 행복 이게 아니거든요. 순간순간 나는 행복하고 순간순간 나는 불행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 살 것만 같은 그 순간이 확정되면 순간순간 그렇게 힘있고 행복한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좀 힘들고 또 흔들리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게도 설교하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보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저자지요. 바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파하게 됐고 결국은 자신이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최고 유대파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고 나면서부터 유대인이고 그것을 자랑하는 유대인이었는데 그 유대주의자가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주의를 갖다가 배척하면서 그들에게 공격당하고 비판받기도 하고 서로 비판하면서 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신성모독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달렸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를 갖다가 가르치게 됐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던 그를 갖다가 내가 전파하게 됐고 그리고 예수의 편에 서서 평생을 갖다가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이게 옳은 거야 라고 선택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였나요? 예수를 안 만났으면 그는 예루살렘에서 명예도 얻었을 것이고
부도 얻었을 것이고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면서 편안하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서 그의 삶이 바뀐 결과는 뭐냐? 평생 아시아와 유럽을 떠돌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고요. 끊임없이 매맞았고요. 끊임없이 갇혔습니다. 그게 그의 삶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자랑할 때마다 매맞은 것을 자랑하고 갇혔던 것을 자랑하고 죽을 뻔한 것을 자랑해요. 이게 왜 자랑인지 잘 모르겠는데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바울은 위험인물이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는 사람,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변절자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대접을 못 받고 여기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루살렘을 갖다가 회심한 이후에 처음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거절하고 예수님 믿는 제자들도 도망다니고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 후서 오늘 본문에서 그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늙은 바울이 단단한 의지와로 그것을 가지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러니 거의 유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디모데의 믿음의 아들을 향해서 믿음의 아버지가 아주 부성에 가득한 그러한 평가를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서는 그렇게 보거든요. 요 디모데 후서는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쓴 목회적 유언이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그럼 우리를 향한 바울의 유언이다.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9절이 참 무겁게 읽혀졌거든요.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9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에요.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디모데 후서가 쓰여졌을 때가 언제냐 하면 정확하게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하거든요. 바울이 소아시아를 돌고 유럽을 돌고 로마에 가서 잡히죠. 그래서 투옥됩니다. 그랬다가 곧 잠깐 석방이 되거든요. 그 석방이 된 다음에 이제 전승에 의하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곧 로마로 와서 두 번째 투옥되고 바로 순교됩니다.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는 언제냐? 1차 투옥됐다가 풀려난 직후, 그래서 곧 잠깐 자유로울 때 그때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굉장히 많이 늙었고 병들었고 지쳤고 힘들어 있는 상태예요. 그 여기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잠깐 나와 있을 그때에 제일 먼저 이제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쓰느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읽혀지는 마음.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요 그냥 막 교과서 읽듯이 읽으면 안 되고요. 상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쓸쓸하고 외롭고 처절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는 그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 보고 빨리 와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읽으면서 그때가 생각이 났었거든요. 제가 이제 유학을 하는 동안에 저희 아버님이 아프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렇게 많이 아프신지 잘 모르고 있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전화를 하셔가지고 들어올 수 있으면 좀 들어와라.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아마 엄청 외롭고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바울이 혼자 된 거예요. 그동안에 사역을 하고 이러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래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날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버렸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단다. 이제 내 옆에는 누가만 남았어 이거예요. 너무 불안한 거죠. 외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래요? 너 빨리 나한테 좀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올 때 마가도 좀 데려왔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늙고 병들고 감옥생활로 병들어서 굉장히 힘든 그 초라한 바울이 주변의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세상을 선택해서 다 나가버렸는데 이제 그 상태에서 너무 초라한 그런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상태를 상상하면서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도 나오거든요. 화가 되게 많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제가 뺐는데 그 뒤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와요. 알렉산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바울한테 해를 많이 끼쳤었나 봐요. 예, 많이 해를 입혔었나 봐요. 그래서 그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막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지금 막 철화하고 막 이러니까 상상이 되시죠? 그러면서 주께서 그에게 행한 대로 갚으실 거야. 이래요. 그럼 사도들이 하는 일 중에 제일 큰 저주거든요. 예, 저는 하는 욕 중에 제일 화가 나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거지 발사계라고 나오거든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은 재수없다 그러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바울은 제일 큰 욕이 이거예요. 주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실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네가 괴롭혔지만 네가 나한테 괴롭혔지 하나님이 너를 아주 작살낼 거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너도 조심해 걔. 그러는 거거든요. 너도 조심해 걔. 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죠. 굉장히 초라하고 힘들어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한 것 같아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외롭고 허전하고 두렵고 그리고 지금은 젊지만 늙어갑니다. 그 주변을 보면 가끔은 배신당하고 늘 기쁨만 있는 건 아니고 이별의 슬픔도 있고 아픔의 고통도 있고 그런데 감사함은 아직 그에게서 최종적으로 떠나지 않았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초라하고 배신당하고 외로운데 그런데 그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동역자 누가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거리는 떠나 있지만 아직 그에게 남아 있습니다. 함께 올 마가도 있습니다. 모두 떠난 것 같은데 여전히 몇 안 되지만 가장 강력한 우리가 이름을 들어서 알 만큼 강력한 이들이 그의 주변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난 모습은 병들고 약한 바울의 모습이지만 그의 믿음의 아들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굉장히 힘이 있어요. 굉장히 힘이 있고 단호합니다. 우리가 9절부터 이렇게 먼저 살폈는데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그의 단단함이 나옵니다. 1절에 아주 강하게 디모데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나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뭘 얘기하느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는 상황이 되질 않아서 혹은 여건이 좋지 않아서 핑계를 늘 달고 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참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거나 없거나 좋은 상황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세상이 바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거야. 이 얘기는 뭐냐? 진실, 진리, 여기엔 관심이 없는 세상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뭘 더 좋아하느냐?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해주는 사람들을 찾아다닐 거야.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쫓아다닐 거라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교회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요. 내 얘기에 공감해주는 하나님도 아닌데
내 얘기를 지지해주는,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으면서 따라다니면서 거기에서 은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발 물러나서 보면 옳지 않은 것인 줄 아는데 거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이미 바울의 시대 때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진리는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누구를 따라다니느냐?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해주고 싶은,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찾아다닐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보다는 오히려 거짓말로 된 이야기, 거짓말 가르침을 더 좋아한대요. 요즘 현대인들, 우리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늘 우리에게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강요로 다가와요. 진리는 자꾸 우리에게 강요로 다가와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그러나 우리가 지금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뭔가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TV 틀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거죠. 그럴 수 있어. 그럼 우리 위로받잖아요. 막 엉엉 울잖아요. 근데 안 돼! 그러면 떠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세상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듣고 싶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가짜라도 상관없는 이야기를 훨씬 더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5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쉬운 성경, 우리 아이들이 읽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나 그대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을 꿋꿋이 하십시오. 선명하죠. 그렇게 사람들이 진리를 듣기 싫어해요. 그럼 어떨까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래서 꼰대의 최고봉이 성경이에요, 요즘은. 그렇지 않나요? 꼰대의 최고봉이에요. 꼰대의 모든 성격을 성경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을 스스로 그 꼰대 같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 고난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세상은 이미 성경을 꼰대라고 치부하고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따라가야 되고 그것을 주변에다 전파하라고 얘기하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일에 꿋꿋이 설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정확히 지금 우리의 시대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면 항상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자꾸 세상과 똑같이 남을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를 돌아보는데 예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들 것과 또 어려울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철저하게 노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점점 늙습니다. 그리고 점점 약해집니다. 예, 그리고 자녀들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성장해주지 않습니다.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올 때처럼 여전히 그들도 힘들게 성장하고, 예, 고난당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 그들도 실수할 수 있는 거고요. 실패할 수 있을 거고요. 넘어질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올 한 해를 또 기대하면서 시작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또 실수할 거고 또 실패를 경험할 거고 넘어질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럴 거고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엔 실패, 실수가, 예,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관계도 젊을 때는 그저 우리가 남이가 하고 외치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 주변의 인맥들이라고 하는 것이 줄어드는 것 느끼시지 않나요? 예, 시대 때문에, 상황 때문에 점차 자신들의 이익과 그런 것 때문에 자유로워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배신도 당하고 때로는 이별도 겪고 그것이 사별이 될 수도 있고 헤어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대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여전히 강력한 믿음의 동지들, 바울에게 누가, 마가, 디모데 같은 후계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 마가와 누가와 디모데 같은 후계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에게 이런 믿음의 후계자 또 동역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육신은 점점 약해지고 이 땅의 생은 마감에 가까워지겠지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서 뛰어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서 영생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 우리는 결국은 생을 마감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울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열정이나 확신을 저와 여러분들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그렇게 짜증을 부리고 외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와 다르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는 이제 죽음이 임박했음을 그가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예,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옳지 않은 것을 따라서 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것을 잘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이 있었던 것은 엄히 명한다는 표현에서 볼 수 있거든요. 엄히 명한다. 확신에 가득 차 있어요. 바울이 지금 지도 힘들어 죽을 것 같으면서, 외로워 죽을 것 같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엄히 명한다 할 때는 뭐가 있을까요? 그가 그의 삶에서 지금까지 느꼈었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부모님들 이렇게 지나시면 유언을 갖다가 함부로 받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의 모든 삶이 녹아나는 이야기가 유언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비석에다가 뭐라고 새겨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많이 듣잖아요. 예, 그래서 뭐 개그맨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웃기다 죽은 사람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 왜 그러냐? 그의 삶이 거기에 녹아나는 거예요. 유언과 같은 디모데서를 보면 바울이 그렇게 평생 우리가 볼 때는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살았지만 그가 그렇게 살고 난 후에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라. 지는 외롭고 힘들고 괴로우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강하게 얘기하는데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확신에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을 바울이 합니다.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내가 살고 나서 보니 지금 아직 남아있는 삶이 조금 외롭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그래서 거절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지만, 그러나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디모데 너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마가도 누가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가 평생을 달려가야 될 길을 잘 달려갔어.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했어. 심지어 끝까지 내가 믿음도 지켰어. 그러니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왜 필요한 건가요? 여러분이 왜 믿음 생활을 하나요? 의의 면류관이 목표인 거예요. 의의 면류관이 목표인 거예요. 바울도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커요. 내가 이 모든 일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뭘 얘기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지만 끝까지 내가 믿음을 지켜서, 이 얘기예요. 결론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내게 의의 면류관이 있어.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표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려야 할 곳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려야 할 곳,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지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지 마십시오. 세상은 재미를 쫓고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만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이 세상에서 꼰대 같은 사람들이 될 것이고요. 말씀을 따라가면서 별종과 같이 쳐다보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힘있게 확신하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멀게는 우리 삶이 마감할 때까지 가깝게는 올 한 해를 마감할 때까지 마감한 후에 내가 달려갈 길을 열심히 잘 달렸습니다. 너무너무 쉬웠으면 그런 말을 안 하겠죠. 그런데 진짜 내가 힘들게 잘 지켰습니다. 내가 믿음도 잘 지켰습니다. 내가 의의 면류관에 가깝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감이 중요하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얘기합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 점점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진리이면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말씀인 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우리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가장 위대함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싸움도 내가 싸워서 다 이겼고 심지어 내가 믿음도 지켰으니 의의 면류관은 내 거야. 그러니 디모데야 너도 그렇게 살아라. 누가야 너도 그렇게 살아라. 마가야 너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이 성공하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귀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그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지금 내가 진짜 힘들거든. 괴롭거든. 저기 세공업자 알렉산더, 야, 그놈 진짜 나쁜 놈이야. 그 하나님이 벌 줘야 되는 놈이야. 너 걔랑 가까이 지내지 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우리와 너무나 가까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웠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어.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켜냈어. 그러니 너도 지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부모님에게, 가장 친한 절친에게 이 말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게 살지만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살았어. 너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일까요? 싫어하거든요. 때는 우리에게 점점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삶을 올 한 해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힘있게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행복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무거워서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가 마감할 때에는 행복함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